2015년 들어서 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다음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정말 뜻깊고 또 의미가 있고 또 감개가 무량한 시간이 왔습니다. 재작년 2013년 9월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2015년 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함으로 구약과 신약을 한 주에 통으로 읽고 설교하는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 짧은 시간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상상할 수가 없는데 다만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의도에서 기록을 했으며 어떤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고 또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되었는데 그 성경 맨 마지막 책은 뭐라고 말씀을 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되새김하면서 차후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훨씬 더 신앙생활이 더 깊고 믿음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 썼었느냐 할 때에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요한은 그런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기록했다는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록을 했느냐 할 때 1장 4절에서 말씀했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썼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보냈지만은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현재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어디에 썼었느냐 할 때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시기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기록한 그 이후, 그러니까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주후 95년경에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96년경에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디에서 기록을 했느냐? 이 어디에서 기록을 했느냐는 부분은 분명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때에 사도 요한은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밤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거기에서 엄청 노역, 고역, 힘든 일을 합니다. 18개월 동안 엄청 힘든 일을 했다라고 그래요. 지금 사도 요한이 나이가 꽤 많거든요.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그런 노 사도님께서
여기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밤모란 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이 100세가 훨씬 넘은 이 노사도가 거기에서 조용히 지내도 힘들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유배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엄청 고통스러운 고역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때에 성령의 감동이 사도 요한에게 임해가지고 그 노사도에게도 성령께서 그때까지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가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같이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장대한 그림을 밤모섬에 시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노사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유배가 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데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쫙 그림과 같이 보여준 거예요. 그때가 주후 96년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기는 어디에서 기록을 했는지, 장소. 기록한 장소는 그 밤모섬에 유배당한 그곳에서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은 유배가 끝나고 다시 에베소로 되돌아와서 기록을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일 때였느냐. 이 시기에는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던 때라고 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베스타사누스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베스타사누스도 역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둘째 아들인 이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할 때는 네로 황제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두 번째로 박해가 심한 때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때가 얼마나 박해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시기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베스파사누스의 둘째 아들이었던 도미티아누스는 왜 그렇게
그렇게 박해를 심하게 했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아버지나 베스파사누스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황제도 되지 못하고 또 자기 형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처럼 대범하지 못한 황제였다. 이 티투스 황제는 당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왕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도미티안누스 황제보다도 그렇게 박해를 심하게 하지 않았다.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아버지 베스파사누스와 그 형 티수스 황제처럼 대범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유약했다. 그래서 아버지나 형님보다 더 겁이 좀 많았다. 자기 자신이 조금 두려움과 이런 불안함이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군중들이 좀 이렇게 모인다 싶으면은 불안함을 느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산을 시키든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붙잡아가지고 심하게 고통을 주는 박해를 하고 또 그러다가 이 유배지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점이었다. 그때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이 사도 요한, 노사도이지만은 나이가 많은 사도였지만은 어찌됐든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모일 때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박해로 그래서 노사도를 끌고 반모섬에 유배까지 보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 있다고 계시록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그냥 차분히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모섬은 광산을 채석하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배 간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광산에 보내가지고 그 광산에서 채석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100세가 넘은 이 노사도에게도 그런 힘든 일들을 감행하게 하고 그걸 한 18개월 동안 계속 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힘든 노역의 생활을 하고 있는 반모섬에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또 오셔서 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돼요. 아멘.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여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그 노사도가 밤모섬에 유배해 가가지고 거기에서 광산을 채굴하는 그 힘든 생활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서 엄청난 그림도 보여주시고 그 그림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면서 아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으로 읽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을 통으로 들을 수도 있는 소중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붙잡혀갖고 유배에 가서 그곳에서 그 노사도가 100세가 훨씬 넘은 그 노사도가 광산에서 채석을 하면서 그 힘든 일들을 하면서 지낼 때에도 예수님은 그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오늘 말씀의 본론인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이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기록이 되어서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 다음으로 장수로는 많이 기록된 성경인데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22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기록된 장수는 아니죠. 그냥 어찌됐든 내용으로 보면은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장엄한 말씀인데 그래도 저는 최대한 함축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원적으로 이 계시라는 말은 드러나다 또는 나타나다 또는 열어 밝히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것을 뒤집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손바닥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손바닥을 가렸던 그 손바닥을 다시 싹 열어서 보여주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것 보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환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다. 아멘. 요한을 보여준 게 아니고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모든 부분을 열어 보여줬다. 그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빼놓고 이 요한계시록에 그 어떤 얘기를 한들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에게 싹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뭐냐?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니야. 여러분에게 보여준 게 아니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보매 또는 보니 이 보았다 본다 그런 단어가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이 특별히 이 장의 서두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나와요.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죠? 그리고 5장 1절에 내가 보매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있습니다. 일일이 언제 그걸 제가 찾지를 못해요. 6장 1절에 내가 보매 그 다음에 7장 1절에 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계시록은 본다, 보았다, 뭐 그런 본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 그 말이 뭔 말이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박모섬에 유배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인하여서 환상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당히 힘들어했더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상당히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사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주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보여주셨어요. 1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었는가? 1장 1절의 말씀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이 여기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에게 계시 보여줬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 1장 1절부터 그렇게 말씀했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죠. 1장 1절부터 22절까지. 그 다음에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랬어.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것을 이제 뭐였어요?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1장 9절에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다.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있어. 자, 그런데 핵심 메시지 두 번째 말씀을 그러면 보면은 두 번째는 뭐라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했느냐?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고,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해 주었느냐? 자신을 뭐라고 말씀을 해 주었느냐?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뭐라고 말씀해 주었느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 가서 광산을 채석하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환상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 1장 19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네가 본 것과, 네가 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를 계시 줬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네가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먼저 그 예수님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볼 때 1장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1장 5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1장 6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라고 말씀을 했어요.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오실 그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말하면서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느냐? 이 예수님의 모습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 아멘. 12절 후반절과 13절 처음에 보니까 그랬어요.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고 얘기했다 했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 같다는 게 예수님 같다. 그걸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같은 이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 같은 이라는 말을 여기 성경은 인자 같은 이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아멘.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그는 계속해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 살아계시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그런데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 뭐라겠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서로 풀어주고 있죠. 분명히 구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했는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요?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올라간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계시록 1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살아있는 자다. 죽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예요. 지금도 이 땅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인자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뭐냐? 그 사람이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자기가 예수라 했던 사람들도 죽었고 지금도 자기가 예수라는 거 말하고 다닌 사람들도 곧 죽기 직전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요. 그에게 생명이 있어서 무덤 속에 시체로 널브러져 있을 수 없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 우편까지 가 계시며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는 살아있는 자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열쇠를 가졌고 지옥에 넣고 천국에 넣는 열쇠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핵심 메시지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1장 19절에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에 해 주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록 1장 19절의 이 말씀이 1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네가 본 것,
네가 본 것은 그러면 뭐냐? 지금까지 말씀을 했던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승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 하늘 보좌에 계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줬다고. 그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그 모습은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좌에 계신 자신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만 보라고 보여준 거단 말이에요. 제가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서툴어서 그러지 이건 정말 대단한 광경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이에요. 저와 똑같은 인간이 이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에게만.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9절에서는 지금 네가 본 것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지금 네가 본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4장 1절 봐.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나팔 소리의 그 음성이 뭐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계시록 1장에서 그 모습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께서 지금 부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계시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뭐예요? 1장 19절에서 지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까지도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그걸 사도 요한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1장 19절에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그 천상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환상으로 옵니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지금 보여줘본 거예요. 예수님이 환상으로 지금 보여줘본 거예요. 천상의 그 모습을. 자, 그렇게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보니까 그 천상의 모습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상의 모습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봐. 4장 전체의 말씀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해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 속에서 4장 8절에 내 생물이 있었는데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아까 이 말씀 무슨 봤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누가? 내 생물이. 그 내 생물도 설명하려면 좀 그래요.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내 생물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준 거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한 거죠. 예배한 거예요. 4장 10절과 11절, 거기에 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누구요? 예수님. 아멘. 이제 모든 게 예수님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누가? 24장로들이. 24장로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자기가 쓰고 있는 관, 면류관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면류관 못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예수를 잘 믿어서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면류관 받으세요. 자, 그런데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보좌 앞에 누구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면류관 드리죠. 우리가 면류관을, 천국에 갈 때 면류관을 받을 것, 그 상급을 받을 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그 면류관을 쓰고 다니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요, 면류관을 써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관을 바치기 위해서. 그건 여러분들의 영광의 관이잖아요. 아멘. 면류관 바치면 얼마나 좋아요.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신 이,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도 다 자기가 지으셨고, 선수 그 곳에 오셔서 그 영혼들을 죄에서 사해 주셨고, 또 마지막 때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시겠다.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 모습도 우리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누구의 수요? 천사의 수입니다. 천사의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무수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누가? 수많은 천사들이. 내가 또 들으니, 누가 들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엄청난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할 때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그걸 보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 뭐라는 소리를 들었느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게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14만 4천 명이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그 이름도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냐? 9절에는 이 일 후에는 그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그 말씀 후에 이 말이에요. 7장 1절에서 8절에 누가 나와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죠.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봅니다.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보기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누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도 하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천상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아요. 하늘에 이런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될 그곳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펼쳐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여기에 흰옷 입은 어떤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저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라 하면서 그 환란 가운데서도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지금 이런 말씀처럼 천상의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그 관을 바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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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모습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천상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멘. 계시록 1장 19절에서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당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있고, 또 그 시기, 그 시대의 상황,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라고 수군득수군득 하기만 하면은 어려움이 부딪혀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 집회 활동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에베소와 서머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은 지금 이 아름다운 천상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 모습을 그 당시 사도 요한과 같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까 말씀했죠? 네로 황제 다음으로 엄청나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시기가 이때였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가게 될 그 천상의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에 사도로서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자가 사도 요한이었으니까 그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아시아의 7 교회의 감독들과 이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싶었겠어요? 자기 스승 선생님께서 보낸 그 편지를 볼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이 극심한 네로 황제 이후에 엄청난 박해와 이 폭력 속에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이 마지막 천상의 이 아름다운 모습, 그걸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구원의 그 복음 쳐버리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끝까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들이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서 아멘. 이 우리 선생님에게 보여주신 저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함께 저곳에 들어가자고 아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나누면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절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저번에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과거에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유대교로 되돌아가면 안 되냐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는 그 유대교
모든 것이 우선하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절대 지금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말고 다시 저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말고 이런 의식들을 얼마든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이 아시아의 7교회에 사도 요한이 보낸 그 편지였다고 하는 거죠. 7교회의 특징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라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교회라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버린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숭배와 부도덕을 받아들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칭찬받는 교회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한 이유는 이 교회들을 질책하고 또 책망하려는 것보다는 현재 정말 예수 믿기가 쉽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옛날 구약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할 때 오직 여호와밖에 구원자가 없다,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 아멘.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했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했던 것은 오직 예수로 이 위기를 극복해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고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아멘.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줬느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계시록 4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말씀이 장차 될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엄청난 말씀들을 다 얘기하겠습니까? 역시 함축을 하겠습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아까도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도 요한에게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생물이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면서 관을 바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그 모습들, 또 수많은 그 천사들이 있는 데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들이 볼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그 천상에서 예배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아주 치열한 아주 엄청나게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제가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해가지고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는 무엇인가가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사도 요한 당시 그 당시 아시아의 교회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네로 황제 이후로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천상에서 천사들과 또 입맞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영적 싸움을 하는 이 모습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이 영적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저 마귀 새끼들한테 빼앗기고 또 저 수많은 마귀 새끼들이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빼앗기고 놓치고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러면 천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어떤 것을 보여줬느냐? 계시록 12장 여자와 용과의 싸움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 도와주셔서 용이 여자와 싸울 때 용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에서 용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계시록에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의미와 같죠. 하나님께서 이 용이 여자와 싸울 때 그 용을 이기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내쫓아버렸어요. 나중에서 용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쫓긴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이 짐승 2마리에 영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김받은 영이 있었죠. 그 영이 아직도 길가 꺾이지 않았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과 그 권세와 예수의 이름이 이 영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걸 말씀해 주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 영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13장 2절에 영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영도 능력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것을 꼭 영이 앉아있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도 보호자가 있어요. 영도 큰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큰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마귀도 이 영도 큰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영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영이 가지고 있는 큰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 있는 그 보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 속에 불평, 불만, 믿음이 떨어지는 행동들, 교만함, 자기 자랑, 그러면서 자꾸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행동들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다가 보면은 이 영을 가리켜서 능력 있고 하나님이 영을 보고 하나님인 것처럼 따르게 되고 영을 보면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따르게 되고 영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예수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고 착각하고 쫓아간다. 유혹받아 미혹당하였어. 이 마귀 새끼들이 그짓거리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속지 말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안 하고 끝내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큰 권세가 있고 보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짐승에게 그걸 줘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세요.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미혹을 한다겠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칼에 곧 죽을 것 같던 짐승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또다시 예수 믿는 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온다는 얘기요. 영이 짐승에게 곧 칼에 맞아 죽을 짐승에게 영이 그 짐승이 살아나도록 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에게 권세도 주고 용에게도 아까 권세가 있다겠죠. 큰 권세가 있다겠죠. 용에게도 보좌가 있다겠죠. 용에게도 능력이 있다겠죠. 그러나 뭐라고? 속지 말아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용 같은 것 하늘에서 내쫓아버릴 정도의 능력과 권세와 그런 힘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 용 같은 거 무섭게 대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에게는 그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도 주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으라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이라겠단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15절에.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말세에는 엄청나게 또 이렇게 죽어.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리 따라가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순교하게 되죠. 아멘. 자, 그런 가운데에서 계시록 14장에 가니까 또 14만 4천 명이 또 나와. 여기에서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나오느냐?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나와.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성에 이성 간에 있어서 순결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야. 불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 믿고 순종하고 가는 자,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자라 이 말이요. 네. 그 다음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사람 가운데, 사람은 세상이요. 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14만 4천 명이요. 자, 순결하냐 안 하냐,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냐 안 가냐,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세 해당되는 사람. 그 다음에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는 그 거짓말을 말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저 마귀 새끼들이 하는 그 속이는 거 있잖아요. 속이는 거짓말. 그러니까 저 마귀 새끼들이 들어있는 저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한테 말하느냐? 그럼 당신들은 거짓말 않고 살았어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요? 이렇게 마음 약하게 건드려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 한 자가 천국 못 간다고 하면 한 사람도 못 가죠. 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지금 제대로 저 인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하고 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원수 마귀 사단에게 미혹받아 속아서 넘어간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일을 자기들은 하면서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 천사가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가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새 천사가 말해준 거. 첫 번째 천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에게 경배해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천사가 말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보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서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8장 1절과 2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번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 앞에 경배하거나 또 그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으면 그들은 뜨거운 계시록 19장과 계시록 20장의 말씀에 보면 뜨거운 풀무불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곳이 지옥이라는 곳이요.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곳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겠죠. 거기는 그 짐승과 아까 읽었죠. 짐승. 그 다음 거짓 선지자도 있어. 거짓 선지자.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요한 사도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도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왔어. 이 거짓 선지자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계시록 14장 9절에 그것에서 이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20절 10절에 그것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리라 했던 그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이곳이 바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과 유황불에 펄펄 끓은 그곳에 던져지리라고 한 말씀입니다. 미리서 계시록 20장 7절부터 읽어서 그럽니다만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으니 그 이에 임봉하여 1000년이 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은 그 후에 잠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20장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만 잘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저 마귀 새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예수를 떠나게 하는데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마귀한테 속아서 사는 그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또 미혹당한 자들, 뱀, 그들은 불과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에 던져지는다. 이런 말씀을 다 말씀해 준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서 예수만 잘 믿으라 이 말이요. 예수만 잘 믿으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예수만 잘 믿으면 그들은 생명책이 기록되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제가 구약 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정말 놀랬던 그런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의의 약속이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베드로 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같이 이런 환상도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고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았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상황이요? 예수님께서 천상으로 사도 요한을 올려가지고 막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때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본 것,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먼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가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비전을 품었던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한다?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씀. 아멘. 그러면서 오늘 모든 설교를 이제 마지막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아멘.